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큰 영향력이, 보좌의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날 되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빛의 캠프. 기도했는데 응답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피읍이 잘 써집니다. 똑같은 글씨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다 생각하시지만, 저는 좀 글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 기도 속에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와 주일에 대한 여러분의 날을 확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날인가, 이 날이. 불신자들과 신자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곁에 있는 하나님 안 믿는 대단하게 잘 사는 사람과 성공한 사람들과 여러분의 차이점이 뭘까요? 밥을 먹는 게 다릅니까? 그 사람들이 먹는 건 다른 겁니까? 그들이 마시는 공기가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다릅니까? 아무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는 옷하고 우리가 입는 옷의 재질이 다릅니까? 조금 급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곁에 사는,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과 내가 다른 게 뭐냐? 하나님과 영적인 신분입니다. 신분. 그리고 그 배경을 누리는 이 날을 어떻게 누리는지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대한 확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가 어떤 날인지.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반드시 뭘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길을 보여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고백은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래서 찬영이도 핸드폰에 게임 빨리 내려놓고 말씀 딱 집중해서 정리해야 돼요. 이제 말씀 정리하고 있다네. 노트에다가 해. 여러분 진짜요. 말씀 앞에 멈춰 서도록 이제 해야 돼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이 하나님이신 예배와 말씀이 내 삶에 그러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이제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에 뭘 세워야 되느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예배하고 말씀 듣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꼭 오후에 한 절이라도 좋아요. 한 문장이라도 좋아요. 내게 오늘 깨달아지고 은혜 받은 말씀을 꼭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노트에 아멘. 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그래요. 안 해봐가지고 말씀이 도대체 뭔데. 저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기도문 읽었잖아요. 오늘도 저는 새벽에 올라가서 새벽기도 마치고 이 기도문 정리를 했거든.
말씀도 정리를 했지만 기도문을 항상 정리할 때마다 막 기대가 돼요. 이게 또 어떻게 정리될지 하나님 앞에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한 1시간 넘게 이 기도문 정리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정리하는 시간에 내가 뭐 별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지난 10년을 이 말씀 앞에 내가 멈춰서 걸어왔는데 하나님, 내가 지나온 모든 걸음을 돌아볼 때 말씀대로 됐다는 걸 저는 확인하고 있어요. 해보세요. 확정해요. 여러분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나를 확정하고 이 말씀을, 믿음을 딱 확정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딱 시간을 확정해야 됩니다. 시간 안 정하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지나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응답을 못 받냐?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주셨는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다 듣습니다. 똑같이 앉아 듣는데요, 똑같이 앉아서 똑같이 듣고 똑같이 배우는데 다른 사람 이유가 뭐냐? 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로 이야기하자면 뭐라 그래요?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라니까. 이 기도와 함께 뭐요? 5절 마지막 이야기했던 묵상의 시간을 딱 가져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는 생각이 답이 안 되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현실에 대한 나도 모르게 계속 어떻게 살까 푸념하고 불평을 계속 나도 모르게 계속 여러분이 하는 자신의 생각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그것도 안 보인다니까. 그냥 막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진짜 내가 생각 없이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더 중요한 건 뭘 보아야 되냐면 내가 기도 시간이 없구나.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확정해라. 아멘. 그러면 모든 만남을 통해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고 여러분 전도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려진 은혜를 이걸 조금 전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그 응답을 함께 받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건 지난주 어제 토요일 주신 말씀 전체를 좀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건데요. 빛의 망대를 세워라. 오늘 이사야 6장에 1절로 13절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를 볼 만큼, 보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빛의 망대란 말은 뭐요?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 어떤 갈등, 위기가 와도 그걸 뭐 할 수 있느냐?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빛의 망대, 기도를 통과시켜서 문제를 바라보면 이 문제 속에 뭐가 있다는 게 보여요?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따라합시다. 문제 없는 것, 답이 없다면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닌 답을 붙잡고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란 말은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의 망대, 이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과 조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확정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이 시간으로 갈등이 오는데 이 갈등이 아니고 오늘 내가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라는 걸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야단을 맞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야단을 치면 내가 지금 이 부분을 놓치고 있구나 깨닫습니다. 갱신하는 사람이 있고 우기고 대드는 인간이 있어요. 일단 우기고 대드는 인간은 절대로 변화가 안 돼, 변화가. 그러나 내가 지금 갱신할 때구나. 위기가 와요. 조금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이걸 찾는 게 빛의 망대라고 말이에요. 내 안에.
내 현실, 아까 말했죠. 어려워요. 힘들고, 진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삶의 문제. 진짜 어디 진짜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요즘 우리가 차 타고 다니니까 버스 타고 다니니까 별 문제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지금 해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또 돌아보면 사실 문제 아닌데 내가 문제로, 문제 아닌 걸 문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문제 아니다. 문제가 아니고 뭐다? 응답이다. 아멘. 갈등이에요? 좀 더 올라가 보니까 어떤 응답이 와요? 갈등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나를 새롭게 해나가시는. 안 그러면 내가 맨 그냥 내 친한 사람하고 내가 가까운 사람 복음하고도 상관없고 말씀과 언약과도 상관없는데 늘 내 가까운 사람하고 너무 사는데 좋다? 하나님 여러분 언약과 상관 있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요 여러분 건져내기 위해서 다툼도 허락하시고 갈등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여러분요 응답으로 가는 문이에요. 문.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하나님 뭐요? 하나님은 거기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요. 핍박 속으로, 핍박을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핍박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요. 도망치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문제가 있거든 갈등이 있거든 위기가 있거든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요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 요것도 막 기도의 힘도 없는데 여기서 들어가 보면 이제 같이 막 망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자, 모든 문제 갈등을 믿음으로, 자, 먼저 아까 말했던 기도 속에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과 말씀의 단계를 이렇게 통과시키면 이 응답이 발견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아멘. 전부 뭐가 되어져요? 오늘 전환점이 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응답이 지금 세상은 네피림 문화입니다. 전부 경제가 흑암 경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돈 어디 가면 있습니까? 마약하는 곳에 가면 있습니다. 돈 제일 많은 곳 어디입니까? 여러분요, 네피림 현장에, 우상 현장에 가장 돈이 많이 흘러가고 있다니까? 타락하는 타락 현장에 돈이 제일 많이 흘러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습니다. 도박하는 도박 현장에 돈이 제일 많은데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그렇죠? 성매매하는 사람들, 성매매하는 현장에 돈이 제일 많다니까? 그런데 뭐요? 그 성매매 당사자들은 돈이 없어요.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결국은 네피림 흑암 경제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재앙을 불러오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라. 하물며 저도요, 제가 전라남도 광명 오구배 수병이 384번지에서 태어난 제가 촌놈이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게 고등학교 이후부터 바꿨다니까요. 기도하다가. 아유, 하물며 나도 꿈을 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다고 제가 너무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봐요. 내가 한 사람 바뀐다고 뭐 되겠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면 여러분을 통해 이 응답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집니다. 나는 우리 렘넌트, 우리 창대교회에 금토일 문화 함께 하면서 빛의 경제 응답받는 증인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봐요. 제가 말씀 자꾸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한 경제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걸 갖고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렘넌트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고. 자, 아르바이트해서 뭐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뛰어보면 얼마 봅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 열심히 뛰면요, 몇 군데 뛰면요, 그래도 뭐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데. 자, 말 그대로 뭐냐?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뛰어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버는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 안에서 함께 하면서 만들어지는 빛의 경제의 문화를,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게 금토일 경제입니다. 믿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계산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대보고 생각해보고 할 겁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로 똑똑하면서도 산업을 하는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이 빛의 경제의 응답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요. 예. 지금 세상은 완전히 사탄의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서 결국은 한 사람의 인생, 운명을 영원히 그 돈 문제에서, 돈구덩이에서, 돈 경제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뭐요? 함정으로 영원히 그 사단의 올무에서 뭐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귀신 찾아가야 돼요. 불안하니까. 그걸 못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 앞에 나오면 거기서 해방되고, 더 이상은 귀신 섬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우상 섬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나를 일실 방향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도 두려워서 못해요. 그걸 두려워서 못 버려요. 여러분이 그 일에 증인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와야 돼요. 불신자 상태에 완전히 올무에 묶여서요, 열심히 사는데 결국은 불신자의 운명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빛의 경제를 다윗처럼, 오바댜처럼, 하깹처럼 하나님 앞에 빛의 경제를 누리는 증인들이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응답, 빛의 망대를 세운 사람이 뭐 하는 거냐? 빛을 비추는 게 빛의 캠프입니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래서 지금부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7망대에 누리는 시간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 가지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아멘. 희찬, 하나님 어디 계셔? 어디 계신다 그래서? 잊어먹은 것 부서 마음속에 있지? 그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께 뭐 하면 돼? 기도하면 돼. 아멘. 어제 구원의 길을 하나 설명했는데요. 세상을 누가 만드셨지? 그래, 모른대.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 다 듣고요,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마음속에 계신다고.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이제 빛의 망대를 뭐 하는 시간이지? 누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망대, 이제 이정표의 길을 가는 삶이 돼요. 아니, 이정표가 아니죠. 여정을 가는. 이제 왜?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 앞에 와도 상관없어요. 홍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불평할 필요 없어요. 원망할 거 없어요. 마른 땅을 건너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라의 쓴물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은 그 물을 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말렉 군대가 쫓아와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공부, 우리 성도들은 산업을 하면서 뭐요?
이 망대의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업과 공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는 응답을 이렇게 남기라 그 말이에요. 이정표의 응답으로. 그게 뭐가 따라와요? 300%의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의 응답을 차근차근 누리는 응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또 들으려고 하고요. 여러분 정리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듣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자, 이걸 해야 돼. 이 날을 오늘 딱 집중을 확정하고 이걸 정리하는 시간을 오늘 반드시 가져야 돼. 안 그러면 또 오늘 끝나서 가잖아요. 다른 것부터 합니다. 그 뭐냐?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내일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이 준비되고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 꼭 예상할 것이 있어요. 판단하고 예단할 건 아닌데 그러나 예상은 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길에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에 그러면서 문제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응답도 오게 되어 있어요. 고난 속에 있는 응답을 못 보고 핍박 속에 있는 축복을 못 보는 사람은 응답이 와도 응답에 빠져버리고 응답에 매몰돼 버립니다. 그 증거 우리가 조금만 편해지면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에 조금만 문제 없어지면 기도 안 하잖아요. 어제 우리 랩런트가 그런 포럼했나 우리 예원이가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된대. 그럼 맨날 문제가 있어야 기도해요?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나의 영적 에너지를 계속 쌓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건 반드시 온다. 그래서 고난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이 빛의 캠프의 시작이다. 고난의 시간은 빛의 캠프의 시작이야. 아멘. 핍박은 뭐냐? 전환점의 시간이에요. 응답은 어떤 시간입니까? 더 큰 중요한 응답을 향해 안주하는 게 아니라 세계화의 응답을 향해 도전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말씀들을, 자, 우리 랩런트들 지금부터 해봐요. 이런 말씀들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미션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작은 일 하나라도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가고 학업에 대한 비전도 그렇고 여러분의 전공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산업과 일에 대한 것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놓고 미션을 딱 가져야 말씀이 들립니다. 아멘. 그냥 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것도 하나님 응답받는 기준은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잖아요. 지금부터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잠시만 해라. 잠시만 이걸 가져라. 서밋 타임. 서밋 타임은 뭔 말입니까? 서밋이란 말은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정상의 자리를 누리는 시간을 딱 가지는, 그 자리는 뭘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잠시만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다 기타 배우고 노래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가 좀 영적인 시간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혼자 찬송해요. 그리고 또 기타 들고 찬송할 때가 좀 좋아. 근데 요즘에 하도 이제 손이 무뎌져가지고 안 치다 보니까 잘 어렵지만 그래도 기타 들고 찬송할 때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찬송하고 딱 잠시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난 뒤에 말씀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 거 알잖아요. 술술술술 되는 거. 이상하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정리를 하면요. 이상한데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들과 일들이 딱 열리면서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하셔요. 서밋타임. 여러분의 서밋타임이 있어야 돼요.
나를 확정하고 믿음을 확정하고 여러분이 시간을 딱 확정해.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제자의 길을 가는 렘넌트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길을 가야죠. 제자의 힘이 있어야 돼요. 제자는 제자의 일을 감당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힘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을 키워야 돼요. 아무리 제가 왜 이렇게 류 목사님 그렇게 기도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지 이제 알겠어요. 결국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 모든 축복은 다 주어져 있어.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그걸 내 것으로 누리는 결국은 그 사람에게 응답이 와요. 그만큼 응답이 와요. 아멘. 그래서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24 기도의 행복한 기도의 시간. 그러면 내가 이 힘, 기도의 힘을 내가 지금 나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셔요. 가끔 보면요, 우리 애들이 공부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 또 보면 기도하는 게 보일 때인데 요즘 뭐 찾아보기는 어려움긴 합니다만은 핸드폰하고 늘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보면요, 기도하고 있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땐 제가요, 제 마음에 먼저 조용히 그걸 보고 뭔 생각이 드냐면 뭐든지 있으면 다 주고 싶어. 또 공부하고 있을 때도 보면요, 아이들이요, 뭔가요, 중요한 일, 자기의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진짜 제 마음이 뭐든지 다 주고 싶어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TV 보고 침대 위에 오르고 있다? 일단은 뭐냐, 뭐 그것도 예쁜데 예전에는 이제 제가 좀 막 그냥 그런 건 막 싫고 이라도 요즘 이제 그것도 예뻐. 왜냐, 일단 내가 미워해봤자 전부 이익이 될 게 없으니까 감사하고. 그런데 일단 TV 보고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더 주고 싶은 생각은 나오지는 않더라고. 여러분, 굳이 제가 이런 예화까지 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내가 뭘로 행복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우울해지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하나님은 내가 뭘로 행복을 찾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다가 뭘 가지고 오신다고요? 25의 능력의 시간표와 응답을 가지고 내 삶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만남과 응답의 길을 여셔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와 앉아있는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언니 따라서, 형제 따라서 그렇게 온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이 응답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신 시간이 오늘 예배예요. 내 자녀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시간을 사모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주일날 주일학교 예배만 드리고 가는 렘넌트로 만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훌륭하고 중요한 응답의 교회가 맞는데 그 예배만 하고 가는 아이들 만들면, 또 아이들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은 세상으로 갑니다. 이 아이들이 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서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걸 누가 보여줄랍니까? 나 같으면 손 들어 불겠다. 찬영이가 보여주기를 축복해. 우리 은강이가 보여주기에 기도, 의욕이 아니라 그냥 그 길을 가면 돼. 이걸 그냥 누리면 돼요. 열심히도 할 필요 없어요.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열심히 하려다가 무너지거든요. 그것도 과정이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이 25와 내 삶이 부딪혀서 나와지는 게 영원의 완성의 작품이 나오는 여러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내 인생 너무너무 실패하고 나는 방황했는데 하나님은 내 방황한 시간들을 끝내고 복음 이 흐름 속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 30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꿈꾸고 기도했었던 어릴 때 품었던 그 기도 제목들까지 하나하나 전부 응답받게 하시고 영원한 완성의 응답을 보게 하시는 축복을 확인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봐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순간에 와도 이걸 뭐 할 수 있는 힘?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자, 우리 성도들 지금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인이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보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지나가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뭐냐? 237 지우 서밋에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제는 생활권 문화가 되고 다민족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많은 종교단체가 거짓 치유하고 있다니까, 잘못된 치유. 제가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건 저희 시골에 우리 어릴 때 친구예요. 이름을 말할 수는 없겠고 여자애인데 이 아이가 시집도 가고 결혼을 했는데요, 정신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방 안에 추워서 바람만 살짝 쐬도 얘가 몸이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완전히 방 안에도 그냥 비닐을 딱 해놓고 어머니 친정집에 와가지고 시골에 와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방 안에만 그거 있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문을 두드려서 한 두어 번 갔는데 사실 잘 들으려고도 이제 하지 않고 또 좋은 생각으로 뭐 목사 가서 복음 전하니까 좋게 생각했는데 제가 몇 번 마음이 있는데도 내가 늘 시골을 갈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도 좀 찾아가고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제 가다가 또 안 됐던 것 같아. 그래 안 돼서 이제 아마 포기했었겠죠. 얼마 전에 봤는데 완전히 나았어요. 얼마나 예쁘게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나았냐? 신천지에 빠진 겁니다. 신천지에 와서요, 뭔가 다른 걸 완전히 세뇌되어지고 뭔가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가니까요, 뭔가요, 자기 한계와 문제도 넘어서는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동네에 그래 한 사람 데리고 포섭해서 쉽게 말하면 설득해서 거기로 좀 데려가려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 어머니가 보신 거지. 힘들어서 정신문제로 집 밖에도 못 나오던 이 친구가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들어가 버렸는데 못 돼버려서요? 증거에 있어야 그 사람은, 그 친구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병이 나와버렸거든.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꼭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나았는데 영혼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여러분 자녀가 아픈데 뭐 2단이고 3단이고 사입이고 간에 미신이고 말고 간에 내 아들이 가서 나아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왜요? 다 거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 복음으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앞에 기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캠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결국은 흑암 서밋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사단의 서밋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의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삼뜰. 이 삼뜰을 가진 뭐요? 금, 토, 일,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살리는 일에 우리 성도들 지금은 다 사람들 저 놀러 다니잖아요. 뭐 우리 신자는 뭐 다 할 거 없이 토요일 날 모든 행사 다 해요, 여러분. 그 우리 성도들이 다 거기 가다 보면 복음의 이 영향력을 가지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지면 그 현장을 살리는 문화의 주역이 될 것인데 아무 힘이 없이 여기에 대한 증거 없이 그냥 세상 문화에 휩쓸려 다니다가 겨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이 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맞춰라? 방향을 맞춰요. 방향을. 여러분의 하는 학업, 공부, 모든 일의 방향을 여기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시다. 나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야, 미래에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되어질 미래를 볼 때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 자, 시작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엄청난 응답과 그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목사님, 저는 가정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국가는 지금 어려워요. 사회가 병들어 있고 많은 사람들 어때요? 나는 포로 상황이에요. 우리는 속국 상황이에요. 우리는 어려워요. 하나님은 모든 렘넌트들의 축복과 응답의 시작을 어디서 하나님 주셨느냐? 이 속에서 주셨습니다. 문제와 위기 속에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요청을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 그 응답을 보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와요. 그 속에서 내가 평생의 응답받을 걸어갈 언약을 붙잡는 게 나와요. 아멘. 가정이 문제가 있어요. 그 가정 문제를 통해 내가 평생의 응답받을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은 응답을 받게 되고요, 다윗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되고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빛의 캠프의 흐름은 이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각 사람에게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누구요? 빛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 우리를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우리를 뭘로 세우셨다? 빛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빛을 뭐 하는 사람? 전달하고 이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 여러분이 캠프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딱 예배 확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한 주간 하루를 그냥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되는 대로 오늘도 살면 안 돼요. 조금 미디어 조금 절제하고 오늘 돌아가셔서 말씀 정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함께 포럼하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포럼하세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만나는 자리마다, 모이는 자리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여러분이 받은 응답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중직자들이 함께 빛의 캠프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